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우리 14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재앙입니다. 이 예언서와 같이 이 출애굽기도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모든 성경책이 다 그렇지만 말씀이 기록된 형식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는 오경을 썼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중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가 이 오경을 기록했지만 모세의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했어요. 항상 주어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잠깐, 길어야 40년, 그 120년생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시간은 이제 3분의 1, 40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그가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행하신 이제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요. 자, 1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하나님 주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르라.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여러분 없습니다. 첫 재앙을 내리기 전부터 10번째 재앙이 예고되기까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변함없는 말씀 무엇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자유케 하라.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허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라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가서 이제 물론 1차 예배는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섬기다는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예보다와 같은 말이에요. 어원이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예배를 서비스라 하는데, 물론 정식 명칭은 워십 서비스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하며,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로에게 뭐가 임해요? 재앙이 이제 임하기 여러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제 재앙을 이제 예고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서 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기본 패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5번째 내릴 재앙이 무엇인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3절 보면, 자, 5번째 재앙이 3절에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 5번째 재앙은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여러분 하셨습니다. 돌림병은 짐승들에게 임하는 전염병, 유행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5번째 재앙은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직 가축들에게만 영향을 주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재앙을 날짜를 정하여서 정확하게 언젠가 내릴 것이가 아니라 바로 정확하게 날짜를 정했는데, 5절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6절 이튿날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4번째 파리장부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5번째 재앙도 이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왕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도 그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고센 땅을 구별하고 그곳에
재앙이 내리지 않고는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여기 다시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일이 가능한가? 과학적으로 뭐 세상 이치로는 이게 뭐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바로왕도 사람을 보내서 야 가봐라 고센 땅, 먼 거리죠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자동차 타고 한 몇 시간이면 가지만 전에는 말 타고 한참 가야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했다는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그 가나안 수르보네게 여인, 우리 최근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딸이 나왔다, 귀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셨는데 그 시간에 정확하게. 또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나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언제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확히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되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짐승들에게만 여러분 임해서 죽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재앙을 내리시되 왜 여기는 이제 짐승들에게만 이제 재앙을 내려서 짐승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자, 바로왕은 5번째 재앙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6번째 재앙이 이어졌어요. 이번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시고 바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6번째 재앙은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8절 9절에 보면 화덕에 재 두 움큼을 양손에 이제 한 움큼씩 두 움큼을 그 재를 하늘을 향해서 공중이죠.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날리라. 그러면 그 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뭐가 생긴다?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자, 이게 6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악성 종기는 뭐냐? 악성 종기는 전에 성경 번역은 독종이라고, 독종, 악창, 부스럼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종기 종류가 이제 몸에 생기는 것인데, 이번 재앙은 짐승들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짐승과 사람 동시에 여러분 이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서 화덕에 두 움큼 재를 이제 공중을 향해서 이제 날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참, 두 움큼의 재로 어떻게 여러분 온 애굽 땅으로 날아가서 마치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렇죠? 빵이 끝없이 여러분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두 움큼의 재가 엄청난 양으로 이제 오병이처럼 이제 발생해가지고 그것이 사람들과 짐승들에게로 날아가서 악성 종기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재앙을 전하는 11절 말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자, 악성 종기가 밑에 줄 시작.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자, 악성 종기가 보통 기록하면 악성 종기가 이제 모세 아론이 날린 그 이제 재들이 확 퍼지면서 그리고 이제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겼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애굽 요술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모든 사람에게 이 악성 종기가 생겼다고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술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인들에게 내린 각 재앙은 단순히 그들이 불편하거나 그리고 이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각 재앙들은 그들이 섬기던 각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에요. 피가 나일강에 임했잖아요. 그것은 피재앙은 여러분 나일강을 심판한 거예요. 나일강을 더럽힌 거잖아요, 그렇죠? 나일강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나일강에 피가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고 고기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농경수가 되고 생수가 되는 냄새 때문에 이게 농경수거나 생수가 못 되잖아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나일강은 신이 아니야. 얘들아 잘 들어. 나일강은 신이 아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가장 소중히 여겼던 나일강 신이 아님을 선포한 겁니다. 자, 오늘 5번째 재앙은 짐승들이 신이 아님을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시며 그것들을 여러분 죽이셨어요. 자,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자꾸 재앙이 내리니까 이제 그 모세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거는 한 가지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애굽 땅을 떠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 하나님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해요? 뭐 그럴 필요 있느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바로 왕도 알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라고. 8장 26절 보면 애굽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인들은 짐승을 뭐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처럼 인도 사람들도 짐승을 신으로, 특히 소를 이제 신성한 신으로 여기잖아요. 소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게 하지 그것을 막 우리처럼 막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소를 제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로 왕도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무엇보다 우상숭배를 여러분 싫어하세요.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다른 데 말씀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을 때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왜냐?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니까. 부부 사이에 여러분 한 사람이 간음하면 질투를 유발해요. 질투를. 관계가 깨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는 애굽인들의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질투로 이 짐승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여러분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 땅에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고 또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들 또한 여러분 미워하십니다. 사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술사들이에요. 요술사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당시에 애굽의 종교인들을 여러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오늘날 스님들, 종교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무당들, 여러 이제 이슬람 사제들 총동원하는 거죠. 각 나라의 종교인들은 사탄, 마귀 또는 이제 귀신이라 부르는데 힘입어서 약간의 신비를 발휘합니다. 그들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만 신비가 있습니까? 우리 종교에도 신비가 있어요. 기독교는 방언이 있습니까? 우리 불교도 방언합니다. 이게 그 귀신 방언이에요. 귀신 방언. 무당들에게도 신비가 있잖아요. 지식을 뭐 아주 척척 맞춰요. 성령도 지식이 있습니다만은 귀신도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귀신의 모든 것은 지식은 있지만 처방이 없어요. 이게 한계성입니다. 여러분 지식만 있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떠든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귀신도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처방이 있느냐, 처방이. 여러분 의사가 잡으세요. 의사가
진단만 하고 처방이 없어. 그러면 무능한 의사예요. 무능한 의사. 그러니까 한계성이.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자 보세요. 지식을 선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제 그것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병이 나면 뭐라고 그래? 그걸 은사라고 부르는 은사.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이제 그 귀신은 뭘 요구하면 돈을 요구해, 돈을. 복채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말하면 복채를. 그 돈은 이제 형편에 따라서 그 귀신이 지식이 있으니까 무당들이 뭐냐면 값을 부르는데, 그냥 주면 그러니까 부적을 써가지고 부적을 주는 각종 부적을 주는 게 이제 무당들이 하는 일이, 처방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안심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무당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하는 얘기가 그거라고 하는 거죠. 사탄을 미혹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독교 너희만 신비가, 우리도 신비가 있어. 너희만 종교야, 우리도 종교야. 너희만 천국이야, 우리 극락이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혹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심판 때에 이들을 제일 먼저 심판하세요. 오늘 본문의 재앙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6번째 재앙, 악성 종기를 내리실 때에 11절 보시면, 자 이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1절을 봤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누구로부터?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먼저, 그러니까 요술사들을 먼저 심판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보면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 사탄이에요. 사탄의 왕자에 쏘더니, 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탄과 각 종교인들은 인생 끝날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러분 비방합니다. 이게 참, 이게 영적인 여러분 이제 싸움이에요. 싸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언제부터? 에덴에서 사람들이 추방된 이후에 타락시대예요. 타락시대. 종말이 올 때까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 자 보세요. 그 나라에 참여하고 우리랑 함께 더불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소수예요. 소수. 대부분은 뭐냐? 그걸 부정할 뿐만 아니라 뭐냐면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의 이름으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 사탄이라고 했죠. 사탄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자 보십시다. 사탄이 주는 조금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람들로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했던, 이게 도둑질이죠. 그 마음을 뺏어서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종교인들, 자, 그들이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여러분, 부지런히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누가 있다고요? 짐승, 사탄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둘이 산채로, 그러니까 짐승 사탄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에서도 사탄, 짐승과 약간의 표적, 신비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자들을 우선 지옥불에, 유황불이죠. 지옥불에 던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인들이,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탄의 힘으로 화려하고 사람들의 추앙받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때로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 사람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따르는 건 목사님 무시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종교인은 언행으로 나타나요. 언행으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유익이 없어요. 결단코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도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부터 온 사람들은 겸손해요. 언행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추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잠깐이에요. 그 후에는 가장 먼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요 100만쯤 된다고 그래요. 지금 무섭습니다. 100만. 우리 교단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우리 교단 절반. 그러니까 우리 교단을 우습게 보지 마라. 전에 벌써 오래전인데 제가 분목사 때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붙잡힌 청년을 찾으러 갔다가, 그리고 생각지 않게 이제 그들 그 대전 쪽에, 대전에 그 가서 만났어요. 경찰을 대동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찰을 대동하고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앨범을 딱 체육관이나 또 운동장에서 막 10만 명이 모였다면서, 이제 목사님 우리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종교 단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따를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신천지가 뭐 지금 원래는 신천지 교리하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건데 신천지 20만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엉뚱한 형편없는 이만희를 쫓아서 20만이 쫓아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20만 모이면 뭐 하겠어요?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여러분, 그들 다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할 텐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한테도 누가 전에 목했던 교인이 막 뭐 보내, 지금 안 보내, 이제 제가 차단시켰지만, 얼마나 부질없는 짓입니까, 여러분? 미혹의 영을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4번째 파리장부터 10번째 장자 죽음 재앙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고센 땅에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물론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도 구별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축들까지도 보호해 줬어요. 이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땅 하늘나라 있는데, 자, 보세요. 대한민국 하늘나라 있는데 가령 포항시 효자동 192-2번지 어디예요? 우리 빈내리교회. 만약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고센 땅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온갖 재앙이 내리는데, 이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2번지, 효자로 118번 17 이곳에만 여러분 재앙이 생각해보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감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출애굽 전에 애굽 땅에서, 그것도 4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내리는 동안에,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말씀해요. 자, 이곳에도 복음이 발견됩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복음은 신약에서만 여러분이 이제 아니라 구약에서도 곳곳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곳곳에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구약의 대표적인 복음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대재앙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여러분 철저하게 그들을 어떻게 했다? 구별해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릴 때, 그 뭐였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첫 태생, 장자라고 그래서 장자, 첫 태생에 다 죽이는 겁니다. 자, 11장 7절을 미리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자, 여기 그 다음 표현에서 기가 막혀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 사람이든 짐승이든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애굽인들은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죽어가지고, 짐승이 막 죽어, 아우성.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오늘 오랜만에 우리 동문 목사님들 만났는데, 이번에 포항 수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뭐 정부적 차원에서, 우리 교단에서도 뭐 이번에 그 수해 그 지원금이 2억 몇천만이 나왔대요. 우리 총회에서만 2억 얼마 이제.
전국에서 헌금 모아서 이제 또 저기 연락이 와요. 그래서 포항에 어느 교회를 후원하면 좋겠냐고. 뭐 저는 잘 모르니까 도구절개가 지금 피해가 많으니까 교회 개인은 우리 전에 대성교회도 개인은 70가정에는 침수가 고생한다는데 그 교회는 이 도구절개 좀 작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2군데 교회를 연결해 줬어요. 그들도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어려우니까 교회를 돕고자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통화하게 해줄까 그랬더니 뭘 그렇게 같이 할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상황 보고 할 수 있는 자료만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통장번호 주고 이렇게 했어요. 브릿지로 그러니까 그 제가 못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와주게 하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대화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게 이 동정심을 모은 이유가 그 문덕의 그 아파트에서 죽었잖아요. 7명이가. 그 여론이 뭐냐면 확 동정심을 전국에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제 일반 사회인들도 그렇고 교계도 엄청나게 지금 이제 근데 여러분 7명 생각해 봐요. 지금 막 사방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뭐 이거 뭐 수혜도 아니고 원인 모를 상황에서 여러분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아우성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전혀 해가 없다. 이게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복음.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자, 우리를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온갖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반면에 자, 복음에 또 여러분 반면에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들, 사탄과 추종자들, 요술사들, 무당들, 이당주주들, 하나님의 교회고 뭐 신천지고 뭐고 다 거짓 선지자들 더욱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런 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출애굽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자, 보세요. 변하는 것은 뭐만 변해요? 사람과 세상만 여러분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재앙 속에서도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은 여러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자, 다음 주 보게 될 7번째 재앙부터 그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 보세요. 6번째 재앙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7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또 바로 왕도 적극적으로 막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모세와 더불어 타협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재앙은 장기화되고 있는 여러분 코로나예요. 우리 세대에 여러분 이렇게 3년씩이나 바이러스가 위협을 한 적 없잖아요. 러시아가 발발한 전쟁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또 뭐 핵에 대한 어떤 위험도 있고 부담감, 이것도 뭐냐면 재앙 가운데 여러분 하나 달러가 막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세계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와 또 러시아, 중국 중심으로 한 세계와 이렇게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양극단이 돼 버리니까 그 피해가 경제적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내려왔지만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렇죠. 달러가 올라가고 또 이자가 막 상승되면서 우리 사회를 좀 위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 험한 지금 여러 상황 속에서 육신의 건강으로 마음의 영혼의 건강으로 환경의 모든 이제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지금도 참 이게 우리 포항 땅에 여러분 이제 태풍도 지진도 위협이 있지만 또 뭐가 위협인지 아세요? 원자력 위협이 있어요. 우리 가깝잖아요, 그렇죠? 여기 월성. 북쪽으로는 조금 멀긴 하지만 이게 다 동해안에. 남쪽으로 좀 더 가면 고리 부산 기장, 월성, 울진. 우리 중간에 있다면 중간에. 물론 이제 울진이 좀 먼 편이고 월성이 제일 가고 월성 바로 우리 생활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좀 더, 그러나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거리. 기장 뭐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가면 뭐 기장은 한 40분도 안 걸려요. 이제 금방 쑥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근데 이걸 자꾸 무리하게 가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래되고, 이렇게 특히 고리는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성도 하나 중단됐던 건 다시 또 강행하려고 하고, 참 어려운 겁니다. 전력은 필요한데 또 원자력은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뭐 잘 몰라요. 또 우리 과학적으로. 그러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시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뭐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 전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께서, 물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고 또 이제 방해한 자들을 하는 심판하시되, 뭐 푸틴도 그 중에 한 명이죠. 푸틴은 그 한 명이고, 지금 얼마나 지금 마지막에 지금 뭐 추가로 막 병력을 모집하면서 억지로 막 러시아 젊은이들을 끌고 가고, 야, 이거 좀 21세기 이런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결단코 더 악화되지 않는 전쟁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같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죠. 우리가 말씀을 쫓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주님,